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내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서론을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죠. 그러나 사사기는 땅을 잃어갑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이 믿음의 문제를 보여주는 한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규범이 되어야 할 그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가운데 이들의 상황 가운데 드러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들이 땅을 잃어가기도 하고 정복해 가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요. 그걸 보여주는 척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과연 얼마나 언급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모세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58번 등장해요. 그러면 사사기에서는 몇 번 등장할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점수를 줘보시죠. 몇 번 정도 등장할까요? 몇 번 정도요? 5번 등장해요. 5번 중에 3번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말할 때 아니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을 말할 때 쓰기 위해서 3번을 쓰지 나머지 2번 그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쇠퇴는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끼어들 때 쇠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이 쇠퇴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분명한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예배 때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 사사기에 순환 구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개의 단계를 거치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기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세 번째는요, 그 징계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번째,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옵니다. 이게 5단계, 사사기에 나타나는 순환 구조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드러납니다. 물론 몇몇 단계는 뚜렷하게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5단계를 가지고 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요. 이 절 하나, 이 11절 한 절이요, 사사기의 모든 것을 대변해 줍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가장 함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절이 어디라고 우리 월요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한 절이에요. 백성들이 자기의 눈에는 이것이 옳아 보인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악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이냐 아니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악하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상처 아니면 선천적인 것, 연약함, 이런 애매한 말로 교회들이 포장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은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는 애매하게 애둘러 말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자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깜빡하고 두고 왔을 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들을 살려서 말한다면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어쨌든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멀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단순히 나 하나님과 좀 멀어졌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요, 그건 뭔가와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12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다른 신들, 그들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13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어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셋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얘네 3남매예요. 가장 큰 누나가 아낫, 둘째가 바알, 셋째가 아스타롯이에요. 이들은 아낫과 바알은 남매이지만 사실은 부부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야기하면 아낫이 딸려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로 이야기한다면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성공, 번영. 아스타롯은요, 다산, 사랑의 신. 그 자체의 음란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공과 음란이 그들 안에 녹아들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당연하죠. 내 백성,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 관계로 풀어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 관계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어떤 혼인 관계가 그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을 사모해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진노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 있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 라고 말해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진노가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고 내버려둠이죠.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요, 두 번째 단계가 드러나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 징계의 일환으로서 노력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셨죠. 노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샤사스라고 하거든요. 탈취하다, 빼앗다, 약탈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걸 당한 거예요. 여러분, 빼앗김, 노략질을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차라리 칼 들고 쳐들어오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 때를 보면 이 노략이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파종하면 뭐가 좀 날만하면 와서 가져가고, 또 파종하면 가져가고, 그러니까 기근이 너무나도 극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산에 골짜기에 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들어가요. 기드온 밀 추수할 때 얼마나 그 미어캣처럼 오나 안 오나 보면서 타작하는 내용, 그 6장에 있는 기드온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몇몇 사람 아니면 일부 지역에만 그 징계가 내렸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징계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의한 아니면 어떤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는 재앙이라면 그 사람과 그 시간과 그 장소만 피하면 그 재앙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은 피할 수가 없죠.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우박을 내리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베토론 비탈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우박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날씨를 전공하다 보니까 면밀히 살펴봤죠.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30km 정도 돼요. 근데 그 우박을 내리는 구름은 아주 작은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구름이 30km 가는 동안 계속 따라가면서 그들에게 계속 우박을 내린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칼에 맞아서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은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부르짖음이에요. 15절 후반부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기 때문에, 18절 후반부에요, 그들이 대적과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슬피 부르짖었다. 옷을 찢어가면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세요. 구원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징계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마지막 절 살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작정하셨는데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유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게 우리에게 너무 쉬워요. 나는 잘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작정에는 실수가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것이에요. 모든 계획이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정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번복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작정에 실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시면 절대로 돌이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정하시면 돌이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수라고 하는 그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눈먼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감히
참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그래, 이번 딱 한 번만 내가 돌이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이걸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이키셔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면 마지막 5번째 뭐가 오죠? 평화가 오죠. 18절 중반에 보니까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타나는 5가지 단계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징계를 받고, 3번째는 그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고, 4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5번째는 그 이후에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이 5가지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나타나요. 19절이거든요. 19절 오늘 가장 중요한 절이라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진짜 중요한 단어였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진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찾으셨습니까?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셨죠. 작정을 돌이키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다른 은혜를 구하기로 다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또다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또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예전에 그 패턴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복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욱 타락하여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반복은요, 시계가 도는 것처럼 그냥 똑같은 위치를 그냥 반복해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타락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더 타락하냐면요, 이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단계조차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이 당하는 징계 자체가 얼마나 익숙했으면 이들이 부르짖는 것조차 사라지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사기 순환 구조입니다. 반복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반복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 이게 사사기 순환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연약함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마치 삼손처럼. 삼손은 이성에게 약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성을 찾아서 블레셋 밤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해요. 또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그러나 그 평안이 있으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이 반복, 이 고통스러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되면서 알게 되는 것 있죠. 자기의 약점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러나 자기의 약점이 뭔지 알게 되나, 그러면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죄의 가능성과 유혹에 자기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단 이게 사사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도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살아있어요. 바알이 어떤 신이었어요? 성공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공을 따라서 헤매이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예산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스타롯이 어떤 신이었어요? 그 음란함 자체였어요. 육체의 쾌락이 주는 그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쾌락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여기지 않는 그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공과 음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들이 정말 많다. 비단 이거 교회밖에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죠. 그러나 또 바알과 아스타롯. 회개하고 또 바알과 아스타롯.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슬을 끊어야 될 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뭔지 아세요? 코끼리예요.
그 코끼리를 붙잡아 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코끼리를 굉장히 강력한 강철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쇠사슬 하나가 그 강력한 코끼리의 발목을 쥐고 있어요. 코끼리 그것을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분명 힘을 주면 반드시 끊어져 버릴 것 같은데 그거 절대 끊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에 코끼리의 발목에 메었던 사슬이 그거거든요. 코끼리의 사슬이 그 어릴 적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코끼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그 사슬을 메어둡니다. 물론 끊으려고 애를 쓰죠. 끊으려고 해도 그러나 아직 어린 코끼리에게는 그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는 강한 사슬인 것이에요. 그러나 코끼리가 성장을 합니다. 그 사슬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끊지 못했던 그 사슬을요, 코끼리는 성장하면서 절대로 끊지 못해요. 성체가 되어서 강력한 힘을 가진 코끼리가 그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 끊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죄짓고 회개하고 하는 이 반복되는 사슬을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슬을 끊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여러분, 사슬이 있는 한 사사시대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슬에 매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내셨어요. 반복되고 순환되는 그 죄의 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적이고 중독적인 그 사이클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중독에는 상담과 약물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텅 빈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사슬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이 말씀 붙들으십시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세대나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다른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사슬에서 끊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